게 됐습니다. 여기서 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지? 오늘은 1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2부에는 찬양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시죠? 겉모습. 우리 강 장로님은 저렇게 강직하게 생겼구나. 우리 이영승 장로님은 또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 강 장로님이나 우리 이영승 장로님, 우리 이영길 장로님은 뭐 아버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회를 해보면 그 속이 애기 같아요. 애기.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누군가를 평가할 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비춰지는 첫 이미지나 아니면 언어, 이 대화를 할 때 풍겨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치를 내게 되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누구를 판단할 때 좀 오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겉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가 볼 때, 여기서 굳이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볼 때 보면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님이 원하는 그런 어떠한 방법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진취적이지 못하지요. 이후에 26장의 이후에 가보면 결혼을 해서 이제 이삭이 가서 살림을 차리고 또 어느 곳에 가서 기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우물을 파는 건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을 때 이삭의 행동은 뭐였냐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치고 다른 곳으로 가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놔. 그러면 알았어, 가지고 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우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힘을 다해서 죽을 똥을 싸해서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파놨는데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알았어, 내놓죠. 참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이삭을 볼 때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을 이제 이후에 깊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영성을 보기 전까지는 이삭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를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또 이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의 이삭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사실은 오늘은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중에 딱 한 단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누구 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삭이 날이 저물 때 묵상했다. 묵상했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 그렇죠. 대화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대화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뒤에 이어지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 아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추정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삶을 더 깊이 더 들여다보면 그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또 인물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했던 사람이고요, 진지하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가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날마다 습관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뭔 말이요? 자, 다시 한번 잘 새겨들으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정말 그런가? 나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었나? 하나님이셨던가? 이런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야기하지만,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가 나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 즉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고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아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엄청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질문과 답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야 하느냐? 여러분, 내가 신앙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게 되면 나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나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런 일들조차도 내가 하니까 흔들리게 되고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이것을 취하고 싶고, 하나님과 이것을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욕망과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느냐를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재물이 있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2시간씩 한다고 생각했을 때 매일 2시간씩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내가 건강하고 끝, 아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아멘 했던 말과 상치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 살길 바라는 기도, 물론 저도 그런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다, 종교적인 형식적인 기도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인 생활은 뭘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에서 내 자리를 하나님께 옮겨 놓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하듯이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이 말을 물어봤냐면 이삭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에게는 어떤 특징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63절에 보면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장면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은 하루 중에 같은 시간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이어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습관적으로 늘 그 시간에.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 왜 이삭이 외면적인 것보다 내적인 영적이 더 큰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평가를 할까?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건강하게 지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나누었던 것을 보면서 자랐던 그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님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 길을 이어나가기 위해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문제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 공통점이었다면, 또한 예수님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이삭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화하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묵상을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묵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놀라운 걸 주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제가 짧게 이 축복의 조건을 많지만 3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우리 삶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별로 정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학을 하게 되면, 저 국민학교 때 방학을 하게 되면 바가지를 갖다 놓고 동그랗게 그려서 거기에다가 시계를 그리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중앙에다 대서 사선을 그어서 뭐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10분, 노는 것은 4시간. 보통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와의 약속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 10분 동안 공부하고 20분 동안 공부하는 것도 지켜지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 나름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상은 내가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패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시간에, 또 약속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고
그 시간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주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묵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예. 묵상의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면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아멘, 묵상했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 주는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즉 말씀으로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주는 시그널에 의해서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가다 쓰고 뒤로, 이것이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하나님께서 여기야 라고 하면 그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활을 사셨죠.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절대로 자신의 혼자서 하신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세요. 큐티 하세요. 큐티. 이 큐티가 주는 축복, 묵상이 주는 축복은 마지막 인도의 확신을 줘요. 이 인도의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어떤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곱씹어서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실, 말씀하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나 묵상은 여러분 아멘하고 여러분 시간 맞췄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삶에서 그 일을 해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직장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아침부터 고군분투하고 힘들어도 저녁까지 그 일을 마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직장에 갔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이 산적해 있는데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래요, 잘려요. 잘려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빵을 주지 욕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특별히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책 읽는 거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묵상의 축복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높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비해져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정체되어져 있거나 과거로 자꾸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그 모습이 있다면 이 묵상을 통해서 자꾸 지금의 상태, 아니면 더 나은 영적인 미래의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이렇게 어느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설교에 대한 그런 자신감은 사실 없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잖아요. 저는 설교를 참 못하는 축에 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와, 저 사람 저 목사님 저러니까 교회가 부흥했지, 설교 잘한 애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늘 선포됐는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무엇을 취해야 하고 또 실천에 옮겨야 되는가를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자유함을 얻어요. 왜냐하면 설교 조금 못하면 어때? 하나님이 듣게 하실 텐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 없이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면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불빛이 있으면 그것을 다 감지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묵상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면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여러분, 말씀에서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네요. 그러나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우리의 인생의 선배이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그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도 불평과 불만과 아직과 고집과 보여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놓아야지요. 내려놓아야죠. 평안을 찾을 때는 어느 때 평안을 찾냐면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신뢰함이라 라는 거예요. 신뢰함이라. 이 신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신뢰함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누릴 때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을 때, 그럴 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에 새겨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해요. 왜 새겨두어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22절 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묵상하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성장을 하면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꽃도요 3주 4주 지나면요 시들어지고 꽃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 신앙이 약화되어져 갈 수 있어요. 지금의 신앙이 참 힘들고 어렵고 이 신앙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냐면 지나온 시간들을 자꾸 회귀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는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때는 그때로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자료로서 어떤 기억으로서 좋지만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신앙은 지금의 상태. 왜 그래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양분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밑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계속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예, 손가락질은 하지 말고. 예, 제가 한다고 여러분까지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을 주시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특별히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그 현상이 뭐냐면 기도하는 현상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 기도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3시간씩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주인이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2-3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대화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예뻐하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여기에 보니까 찬송도, 기도는 천국으로 가는 코스지만 찬양은 이거라고 말씀하셨죠. 에드워드 형이 썼다는 그 문구인데 너무 좋았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여러분 강력한 삶을,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유혹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아멘.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새겼다는 거예요. 뾰족한 걸로 내 심장에 새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은 우연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정도로의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가며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 칼질하다가 살짝만 베어도 그 흔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면 그 말씀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은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서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한 힘을 내뿜을 수 있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강한 영적인 소유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힘을 받으시길 바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하니까 오늘 특별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성장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나온 과거의 시간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